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4절 이 두 군데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갔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성찬을 했잖아요. 성찬하면서 이 기독교의 가장 구원들이 기본이에요. 기본 성찬이. 그럼 성찬의 또 기본이 뭐냐? 성찬의 기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살이에요. 그것이 뭔데? 그분의 영원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배워서 아는 것만큼 오늘 땅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지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고 또 영원한 나라의 소망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또 만물 고대 소망이 되면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제일 어느 걸 보고 힘들어했는가 하니까 가룟 유다 보고 차라리 뭐죠?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다. 가룟 유다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 나도 굉장히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요. 존재가 있긴 하나님이 존재하게 했는데 그분이 존재하게 했죠. 근데 존재에서 복이 있는 존재가 있고 존재에서 복이 없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 보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뭐라고? 좋을 뻔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복 있게 존재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복되게 존재를 하게 했는데 여러분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로서 존재케 택해놨어요. 그죠? 근데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럼 이거를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 의문이에요, 의문.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지옥을 줬냐? 또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멸망받을 자들을 뒀나?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의문 속에 말하는데,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저기 누구지? 그 바울 사도가 말한 5가지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잖아요. 인간은 무조건 타락했고, 그죠? 전적 타락.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이 있어요, 그죠? 무조건 선택받은 자에게 준 제한적인 구속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공로는 모든 인간에게 주은 겁니까? 아들 된 자에게만 주어진 겁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진 겁니까? 아들 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예, 아들 된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 제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강력적 은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뭐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매를 자 부모가 자 자식들 뭐 때려가면서 좀 좋은 거 주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막 때릴 때도 있지. 어떨 때 어린 자식은 안 그래요? 그 미워서 때리는 거예요. 또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라고 때리는 거예요. 예?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라고 때리는 거죠. 하나님 불강력적 은혜는 안 받으니까 억지로 받게 하려고 막 교훈도 해주지만 어떨 때는 생방을 해갖고도 주는 거예요. 칭정을 해서 주는 거래도. 그래서 겨우 받는 거지. 불강력적 은혜. 그죠? 근데 아무리 받으려도 하나님이 안 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잖아요. 그죠? 불강력적 은혜. 그 다음, 다섯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나를 작정한 대로 이끌어 가시지. 그게 너들 성도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으면 끝까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그 자체 그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 이 5가지 이게 그냥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체험해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그 젊은 때 머리로서는 이게 하나님 제일 첫 번째 부딪히는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누구는 사랑을 하고 누구는 사랑 안 하고 이렇게 불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많이 부딪히게 되고 또 하나 예정에 대해서 그렇죠? 또 부딪히게 되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게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어린애도 엄마가 자기를 막 야단치는 게 사랑이라는 거 말하면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한번 물어볼까? 이정수 어릴 때 아빠가 엄마가 막 야단쳤어. 이정수 만들어 주려고. 그때 그게 사랑이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는? 난 미워한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그분은 사랑 안에서 했을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거는 이게 지나가야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차이가.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믿고 오늘 순간만큼 배우고 따라 나가면 나중에 또 나가니까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되고 이래 되지. 다 이해하고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 얻을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자,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도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이해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젊을 때는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교만한 게 뭐냐면 지금 다 알라는 게 교만한 거라도요. 그렇죠? 예?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삼복교 교인들이 대부분 5학년인데 5학년이 많은데 7학년이 돼야 깨닫는 것도 있대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주선이는 2학년이잖아. 그지? 응? 근데 2학년들이 지금 5학년짜리의 그 내용을 깨닫겠어요? 잘 못 깨닫겠어요? 잘 못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이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면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배워나간다 생각하죠. 오늘 내가 다 알아야만 된다. 그 사람은 교만 중에 최고 교만한 사람이야. 어, 음. 저도 가르칠 때 또 알 거 있다 가르치. 내가 다 아는 거 가르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 피국로 오늘 우리 그 성찬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래 저는 특별히 성찬의 그 예수
피화사를 기념하는 거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증거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 그게 하나님의 의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자 봅시다. 후반에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앞으로 예수님. 내 뱀하고 지금 얘기거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말은 뱀의 이 아담과 하와를 이겨갖고 땅에 모든 권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서 사제의 칭임하 십자가의 승리로서 깨뜨려 버려서, 그래서 왜 나있는가 하면,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왜 주셨죠?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마귀에게서 다 뺏어 오게 됐어. 자, 그게 몇 절에 있는 거 아니까 17절에 있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7절이에요. 28장 한번 보세요. 몇 절인가? 마태복음 18절이야, 17절이야. 18절.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거는 왜 주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주신 거야. 왜 마귀 에덴 동산을 뺏겼거든. 이때 뺏겼어. 그러니까 그 권세를 깨뜨린단 말이야.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또 뱀의 후손들은 여인의 자손들의 발 뒤꿈치를 물어 상하게 한다. 우리가 가는 신앙 걸음을 미혹을 줘서 핍박을 주고 이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를 그 뒤꿈치를 물어서 가는 걸음을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 구원을 뺏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미혹을 시켜서 자꾸 넘어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셨어. 근데 하나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을까? 근데 이때는 아담이 뱀에게 미혹을 받기 전에는 뭐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살았어요. 다른 걸 안 보였어요.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거기에 낙원이야, 낙원.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쓴 신낙원을 이런 조서를 살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담이 아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참 전부 다 파라다이스라고 하면서 사모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파라다이스를 주려고, 그 정도 아니야. 더 완전한 영원한 어떤 죄도 침투할 수 없는 완전한 파라다이스 천국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저런 에덴 동산에 그 실낙원이라 낙원을 잊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실낙원. 그래서 이 낙원을 잊어버리는 이 선악과 먹는 행위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 그래. 근데 그 전에는 근데 그걸 보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선악과 미혹을 받아 선악과 먹고 나니까 자기가 벗었음을 알게 됐다고 나오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부터 좀 합시다. 원래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다른 그래서 자연계시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연계시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있고 몸이 있으면 머리에 지체가 있는데, 자 모든 게 머리하고 연결돼 있을 때 다 정상적인 게 되죠. 그렇죠? 또 심장하고 연결될 정상적인 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을 생명의 근본 되시고 모든 힘의 근본 되신 주님과 연결돼서 살 때 그것이 생명이 있고 또 자기가 복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모든 존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그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모든 존재는 그대로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몰라요. 저도 그래요. 아파 보니까 건강의 가치를 알게 되고, 어떤 하나님 두렵다는 말이지만 두려움의 실질을 겪어봐야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저도
전에도 뭐 독감으로도 알아봤고 하지만 코로나 알파 보니까 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더 알게 되더라고요. 인간이 코로나 무슨 별 특별한 약이 없잖아요. 뭐 있긴 있어도 그게 어떻게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참 사람이 인류 역사에 대대로 오래 살고 싶어갖고 했지만 그게 되질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 그게 안 돼요. 안 돼. 생명에 대한 거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원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딱 연결해서 생명의 근본 대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사는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데 그게 의예요. 그게 의예. 그게 하나님은 당신이 은혜를 베풀면서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그걸 예쁘게 보고 그게 선이고 의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 왜? 그래야만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된 우리가 복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 밖에 떨어져 어디하고 연결되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 모든 존재가 있으면 그것은 연결돼 갖고 뭘 은혜를 받아야만 살게 돼 있거든요. 창조주에 떨어진 것들은 창조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게 복되게 유지되고 자라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일단 하나님 끊어지는 역사를 하게 만들어야 우리도 끊어져 봐야 그 은혜를 알게 되죠. 은혜를 배우는 데는 은혜에서 끊어져 볼 때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해보니까 그렇지요, 그죠? 이건 어릴 때는 너무 무슨 말이지 이것도 모르더라고. 은혜에 끊어져 봐야 은혜를 안다는 걸 자기들이 한번 고난을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 은혜인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당연히 여긴다 하잖아요. 당연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젊을 때는 요를 좀 다치잖아요. 다치면 뭐 며칠만 나면 당연히 나을 거라고 보는데 60이 됐는데 안 낫는 거야 이게. 한 달이 돼도 안 낫는 거야. 애들 때는 한 며칠만 되면 난 게 한 달이 더 안 낫는 거야. 이게 생명력이 그만큼 없는 거야. 그죠? 없고. 또 젊을 때는 뭐 병이 걸리고 아파도 한 며칠 지나면 좀 낫지 이래 생각하고 사는데 나이가 5, 60 되니까 낫질 않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젊을 때는 당연한 게 60이 50이 60이 되니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노인네들이 막 이래 하면 에휴 이러는데 왜 저러지? 이제 이해를 말로는 이해를 한다 해도 이해를 못 해.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그 늙은까지 안 가서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 봐야 아우 노인들이 저러고 참 그거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서 이렇게 내가 느껴보니까 막 가서 붙들어도 조금 막 이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동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제일 기본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기본 모든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럼 사람들은 아이고 못났다. 자기가 해야지. 이 피조물은요. 그 생명의 근본 대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 겸손이고 기본적인 의고 기본적인 복이에요. 예. 그 어린 자녀가 부모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려고 일단은 떨어뜨려 놓는 거죠. 떨어뜨려 놓는 거죠. 끊어. 그래서 이제 그 아담 하와의 위치를 시기한 천사가 살아간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뭐 세화부터 유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혹을 받아가고 둘 다 뭘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은 선악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된다 했잖아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끊어져서 내가 뭐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책임져 사는 거야. 자,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 것 같아. 처음엔 살 것 같아. 자유로운 것 같아. 꼭 뭐가 똑같은가 하는 거. 이 나무의 둥치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이게 금방 있는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시들시들해져서 그죠? 나중에 말라 죽잖아요. 그죠? 그같이 오늘 우리는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그 순간은 몰라.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고 나중에 사망에 이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기본. 모든 존재는 연관, 관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관계 속에서 독립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자존자지 다른 것들은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자,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 한다 해서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모든 중심이 돼서 뭐든 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 조금 금방은 모르는데 조금 있으니까 고통이 오고 무지가 오고 모든 게 막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부터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돼 이래 좋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회복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또 그냥 회복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고 그죠? 또 죄값을 치르고 연결되는 의가 있어야 되고 또 불목에 해결되는 화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제 공로, 칭의 공로, 화친 공로 또 부활하심으로 하면 새 생명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갖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됐기 때문에 그 상세기에 나오는 거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자기를 하나님만 바라보지 할 때는 자기가 벌거벗은 걸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게 됐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뭐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름다운 거 그분이 나의 모든 보호자가 되는 건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내가 벌거벗었다는 거는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추해 어떤 인간이 보니까 그러니까 옷은 두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꾸미는 거하고 하나는 자기를 보호하는 거야. 네. 내가 인간이 자기 여러 가지 화에서 자를 보호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돈으로 보호할까, 뭐 지혜로 보호할까, 뭐로 보호할까, 막 돈 벌어서 뭐 어떨 때는 사람을 얻어서 나를 막 보호하려고 애를 써요. 저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뭐 산성이 많고 중국에 가면 집들이 성같이 둥그런 집을 짓고 살고 집을 이렇게 둥그런 집을 작은 성체 같은 집 이렇게 짓고 사는 거예요. 꼭 사진 보면 유럽의 어떤 작은 성들 보면 이렇게 돌로 만든 성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짓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외적에게서 내 가족들이 시족들이 보호받으려고 다 그렇게 짓고 산대. 우리나라는 옛날에 산성이 많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다가 보면 그 위험 속에서 항상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걸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은 빨리 시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자격에 가릴 힘이 안 되는 보호가 안 되는 것들로 돈으로 뭐로 만들어 입고 산다는 거예요. 또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이 말로 뭐로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이걸 보고 예표적으로 또 그 옷을 뺏기고 대신 무슨 옷을 입혀줬다 했죠? 자, 25절 창세기 3장 21절 해주세요. 21절. 창세기 3장 21절.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었듯이 그 앞에 보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이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그걸 뺏기고 머리 펴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했어요. 가죽옷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입힌 거니까 예수님이 살대속을 입힌 걸 예표적으로 한 거예요. 입혀주셨어.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4장에 보면 바로 제사제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그죠? 그래서 제사제도를 지면서 앞으로 올 여인의 후손 그 어린 양을 예표하면서 어린 양이 앞으로 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제사제도를 지내고 그죠? 그걸 통해서 또 우리는 이제 오신 예수님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게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와 번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죄와 칭의와 화친과 새 생명의 그 공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9장 9장 11절 9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그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보이는 장막은 비운데 주님은 여기 11절에는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제물이 돼갖고 피로 자기의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22절 하반에 보면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이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피를 흘려가지고 의를 입혀주시고 피를 흘려가지고 화친의 공로를 입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렇죠.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앞에 염소 또 송아지의 피는 예표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 구약에는 염소 송아지의 피로 씻어서 율법으로는 정결했다 했잖아요. 22절에. 근데 예수님 직접 자기가 오셔서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랬잖아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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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다음 또 어디 보면 되는 거 아니까 18절 히브리서 이름으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도 피로 세웠단 말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하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 우수초를 위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의 모든 일에 쓰는 물건에 뿌렸느니라.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 구약시대 그 성전의 그 모형은 이런 염소의 피 또 뭐죠? 송아지의 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 실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돼. 더 좋은 제물이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있었으니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눈에 보이는 성소는 그림자입니다. 찬 것에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참 하늘에 들어 예수님의 실제로 피공로를 이루고 십자가로 승리함으로 들어간 걸 말합니다.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26절 계속합시다. 대제사장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알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이거 더 깊이를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건 연구해서 알아야 돼요. 이건 깊은 면이니까 이거를 많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구를 해서 몇 번이라도 연구해 봐야 알지. 그냥 오늘 들은 것 갖고는 그냥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도. 응?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공부라는 게 복습도 하고 자꾸 자기가 연구도 해봐야 자기게 되는 것이지. 이것만 들어갖고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창세기가 제일
구원의 깊은 내용이고 깨닫기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서 제일 이단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이단이 많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 오늘 창세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결국은 하나님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게 전부야 사실 이게. 깨달은 사람 주님은 나의 전부야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 주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으면 다 된 거야. 근데 그분을 어떤 분인지 알고 전부로 삼아야지 모르고 살면 되겠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시시한 분이면 아무도 안 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또 창조하시고 놨던 분이 아니고 세상을 주권하시는 분이야. 또 우리 한 행위를 또 갚아줘야지. 그 아는 대로 또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야. 알겠지요? 예?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분이야. 그렇죠? 근데 이걸 하나님을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와 복종하게 하려고 하면 그냥 바닷가 모르기 때문에 은혜에서 끊어져 봐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서 이렇게 창세기에서 끊어져 보잖아요. 그래갖고 그 값을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 죄값을. 그래서 그분이 친히 세상에 오서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고 당신의 것을 상속해주고 우리를 당신과 복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그분이 아이고 뭐 이래 합시다. 김영민 사님 우리 뭐 주원이가 왔나? 저 있네. 그래. 주원이가 엄마에 의해서 희생한다 해도 엄마 아빠 같이 자기 위해서 희생을 하겠어? 지금은 못 하겠지. 주님이 날 위해서 하신 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 드린다 해도 그것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밭 갈고 양치고 복음을 위해서 다 와서도 또 뭐 이랬습니다. 공치사 못하고 또 주인이 먹고 마실 동안에 수종 들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도 공치사도 못하고 다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무익한 종이요. 다만 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나는 큰 핏값에 팔려서 멸망에서 구원받은 종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한 거고 이걸 해도 또 그 주님이 나 위해서 희생한 세대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하주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다 이렇게 고난받고 다 값을 치렀는데 우리 주희 씨가 지금까지 주님 위해서 한 거 예수님만 맞먹어요? 그럼 얼마나 10분의 1은 돼요? 그럼 1000분의 1도 돼요? 큰일 났네.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안 했네. 그 주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뭐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는 너무 크고 거기에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도 은혜를 알지 은혜 배반하는 사람은 은혜를 몰라. 그렇죠? 맞아요? 갈수록 그 깊은 은혜를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어놓고 다시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아는가 하면은 끊어진 데서 우리를 또 구속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사랑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이 자기를 다 버리기까지 또 사랑했구나. 이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평소 때도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알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까지 이렇게 한 거 보면 그 사랑을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요절 중에 요절이 요한복음 4장 16절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앞에 14절 15절을 받아서 하는 말이거든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그 뱀 든 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다 할 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됐잖아. 바로 그 놋뱀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제층에 바치는 공로를 이뤄서 내가 죄 없는 자 되고 의로운 자 되고 화친된 자고 새 생명을 가져서 주님 앞에 심판 앞에도 서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다. 이걸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은 거예요. 믿음이 신비한 거예요. 알겠죠? 뭐 믿음이 모르는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믿는다고 뭐가 돼? 근데 믿는다는 걸 잘 몰라서 그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오늘 저 성찬을 먹는다는 거 믿는다는 거 그게 내가 그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그것대로 감사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드려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믿는 거지. 지나가더라 예수님 나의 십자가 못 배고 죽으셨어? 그 정도 갖고는 믿는 게 아니야. 이게 한 구경한 거예요. 구경한 거. 저는 가다가 간판들을 만들어도 내 관심 없어요. 간판 하나도 몰라. 어느 집에 있다는 그때 보여야 이제 알게 돼요. 어떤 거는 간판이 있는 거 알아도 구경하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지. 그게 또 나한테 의미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거고 나를 구원한 거고 나의 전부가 되는 그 깨달음이 가도록까지 아는 게 믿는 건데 그걸 믿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관심 없는 우리에게 세상에 환란을 줘갖고 주님 없으면 안 되도록 주님 살려주시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인간의 의를 부인하고 인간의 지혜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그것까지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썩을 것 아니라 썩지 않은 하나님의 큰 능력의 사랑의 역사가 이래갖고 이 세상 거는 다 어차피 이래도 이 환란을 벗어나도 썩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활 속에 큰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그 껍데기를 뺏겨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도록 만들었는데 그 굉장한 순수가 있는 거예요. 순수가. 땅의 것밖에 모르고 욕심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훌륭한 딱 띄어서 눈에 보게 되겠어.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요한복음 누가복음 21장 28절에도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온 교회가 어두워지고 세상이 막 어두워지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럴 때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기절까지 한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럴 때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늘나라를 쳐다보면서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열심을 내라. 너희 구속이 어떻게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땅의 역사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배우는 거고 이처럼 사랑하사를 배우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두려우신 분인가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그 큰 구원을 주셨어. 땅의 것들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목사님 말씀 기억이 나.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세상 욕심이 제일 포부가 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래. 땅의 것들 부자해봐야 땅에 얼마나 갖고 있겠냐 이거야. 그것도 몇십 년이나 갖고 있다가 두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얻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얻어. 우리 기도하는 지금도 하나님 움직일 수 있어. 지금도 내 기도대로 움직여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알겠지? 내가 당신 원하는 기도니까. 하나님 움직이는 게 제일 큰 거 아니겠어요? 누굴 움직이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래 이 십자가를 두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무슨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 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표현했어.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미랄의 말씀이 있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들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 요즘 미랄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자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럼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정숙 씨 영광 얻을 때가 왔다면서
바로 다음 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들에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걸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걸 말하잖아요. 주님은 그때부터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내가 영광을 받는 거야. 모든 존재들이 나를 위해서 구원 얻게 되고 앞으로 나를 찬송하게 되니까. 그렇죠?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나오는가? 또 이래갖고 이래갖고 하는데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예수님 기도를 합니다. 28절에 요한복음 12장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 하늘의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승리를 하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속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런 구속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흰 옷을 입었다 표시도 합니다. 기본권을 입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이걸 알고 보면 참 깨닫는 게 요한복음 13장에도 많아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발을 씻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베드로에게 또 오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못 씻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베드로가 좀 낫겠나. 그냥 발을 내밀고 씻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선생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래. 베드로는 또 이게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전신을 다 씻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는 이미 다 전신이 깨끗해졌다. 지금 발바닥에 씻을 필요가 없다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피권으로 기본권으로서 깨끗하게 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발바닥에 쓸 필요가 없다는 그때그때마다 발은 먼지에 묻어 더러워지잖아요. 매일매일 그 행위적으로 그때 주님 너희는 원래부터 이제 깨끗한 자니까 그때 더러워진 거를 회개하고 해야 건설권이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것만 씻으면 된다. 매일 씻어라. 오늘도 주일날 은혜 받아갖고 또 6일 동안 씻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씻자고요. 씻자고 그거를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큰 환란에서 나온 그 무리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환란 중에 어린 양의 피에 매일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또 뭐 계시록 3장에 사대기에 본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또 라우디가에 보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97장 내주의 보혈은 97장이죠. 97장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더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연보강구 하겠습니다. 깨어 살아 죽음 심판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깨어 뭐야? 깨어 삶이 되도록 현실에 많은 인도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현실의 사랑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장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과 함께 환난 준비, 심판 준비 잘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낙심 말고 이로에게 이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 받게 하신 감사,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쓸모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세례 성찬 감사. 그래 우리가 요즘 이제 깨어서 준비하자는 게 지난주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 근데 제가 이래 요즘에 보니까 제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느끼는 거는 세상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북한에 대해서 이제 북한을 해방시키는 게 어떤 목적에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도덕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저런 정권에 놔두는 게 한 민족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냐 이거지.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우리만 평안히 살고 우리 통일 필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는 통일해봐야 우리가 힘든데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물론 그것도 어떤 면에 괜찮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 만약 민족으로서 가족으로서 그런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북한의 지하계 성도들 보고 마음이 아프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들이 더 깨끗이 살 수는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 배경희 목사 맨날 북한을 남한에 붙이 남한을 북한에 붙이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도 기도하고 저도 매일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일이 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일이 되긴 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 통일 무슨
어, 그래. 네, 도덕적으로도 인간 도덕적으로도 통일을 해야 안 되겠어 우리가 그렇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더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뭐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전해서 해야 되지만 또 멀리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중국의 또 지하교회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준비하려고 우리 한국 교회들을 먼저 깨끗게 하려고 하시는 역사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많이 이렇게 되고 깨끗해지겠죠. 그렇죠? 이번에 이를 통해 가지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세계 어떤 4차 혁명 산업이 10년은 땡겨진다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사회가 빈부격차도 더 심해진답니다. 그 바람에 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하고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정치 지도자들이나 재계 지도자들이나 어디 지도자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주가 이재명 그분도 자기 형수가 전에 욕하는 그 형수가 교회에서 그 김혜경 씨 데려다가 같이 교회에서 결혼시키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선거 전략이라도 그러겠지만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10년 동안 교회 안 나왔다고 했지만 또 우리 김건희수도 난 불교 믿는 줄 알았더니 젊어서는 뭐 예수를 배운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네 보니까 그 윤석열은 그분 원래 그 집안이 그러니까 그 뭐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해도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보면 대개도 보면 다 그래. 대개도 군 장성들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안 그래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역이다 이거야. 다 자리를 그거 맞긴 맞아.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앙의 신분 신앙이냐 인본이냐 신분 이렇게 갈리 갖고 그런 자리를 그 믿는 사람이 찾아와 있으니까 세상에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별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또 믿는 사람이 둘로 갈리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하나의 깨끗한 신앙생활을 또 해야 돼. 알겠죠? 지금은 전도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전도라는 게 안 믿는 사람 무조건 전도하는 거다. 믿는 사람들이 또 올바르게 또 예수 믿는 것도 전도잖아요. 그죠? 이제 이것도 빛을 나타내는 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이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알겠죠? 예?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도 믿는 사람을 바로 믿게 만드는 게 더 힘들어. 그것 때문에 선지자들이 맞아 죽거든.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 회개시키는 그것 때문에 맞아 죽잖아요. 보니까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순교당할 일은 적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하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이래서 빛이 나가서 저 다른 통일이 돼도 우리 교회가 바로 돼야 남한 교회가 바로 돼야 북한에도 좋고 중국에도 좋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 개인 구원도 잘 이루어지니까 많이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의를 계속 배워서 오늘 이 기본권이 건설권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을 비추는 생활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생명까지 타지고도 부정한 저희인 줄 깨닫고 항상 겸손히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